1월 3일 주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집을 펴낸 바 있는 이어령 선생님께서 새해에 언론사 인터뷰를 가졌었는데요. 그 기사 가운데 다음 대목이 저의 가슴에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해 봤고 땀 흘려 경제도 부흥해 봤어요. 딱 하나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눈물, 즉 파괴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눈물.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해 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대한민국만 해도 적폐청산으로, 전염병으로, 남북 문제로 나라가 엉망이 됐지만 독재를 이기는 건 주먹이 아니라 보자기였듯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절실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눈물로 기도하는 회사 대표, 눈물로 기도하는 가장이 있는 곳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눈물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새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눈물의 회복, 눈물의 기도라고 감히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은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자녀들, 아버지들, 청년들이라고 구분지어서 부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 아버지들, 청년들의 구분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지요. 따라서 자녀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을 요한일서 2장 28절, 3장 7절, 18절, 4장 4절, 5장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이 용어를 사용하셨지요.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13절의 아버지들은 태초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자들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를 이긴 자라는 표현은 악한 자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리스도인은 거짓 선지자, 즉 적 그리스도를 이긴 자들입니다. 또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지요. 그렇다면
아버지들과 청년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나이나 신앙의 성숙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을 알고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신앙의 다양한 면 가운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녀들, 아버지들, 청년들은 그리스도의 다양한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지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와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용사여 승리한 사람이지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요한이 12절부터 1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했다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에 대한 거부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요. 이 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의 특징이 형제 사랑이라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의 특징이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육신의 탐욕은 육체가 느끼는 성욕이나 식욕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욕구와 반대되는 모든 욕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즉 본문에 있는 말씀을 활용하면 영의 욕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육의 욕구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도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자기 사랑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살이의 자랑 혹은 이생의 자랑도 결국 자기 중심적 행동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지요.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청년으로서 악한 자와 싸워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세상을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행동의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세상은 한시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과 세상을 사랑한 모든 사람은 공동의 운명으로 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며 오직 사랑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성도인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이여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즉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교훈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전 세계를 지배할 어떤 인물이나 영적인 존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뛰쳐나간 자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본래 요한 공동체의 일원이었어요. 하지만 요한의 판단에 따르면 그들은 요한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뛰쳐나갔던 것이지요.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고 진리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표현은 말씀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시지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모든 것을 알고 진리에서 난 자가 됩니다. 2021년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에 관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도록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아멘. 요한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적대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비교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하지요. 왜냐하면 적대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메시아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공동체 처음부터 한결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라고 권면했지요. 거기에 바로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의 가르침은 단지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는 달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요한은 다시 한번 힘써 강조합니다. 기름 부음이란 말씀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본문의 말씀에 어떤 해석이 더 잘 어울릴까를 생각해 보면 대다수 학자들이 그러듯이 성령을 받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해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본문의 기름 부음의 기능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의 기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거룩한 자, 곧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듯이 예수님께서부터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도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혜사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처럼 기름 부음이 성도 안에 거하듯이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기름 부음이 참된 것처럼 성령은 참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말씀과 성령의 사역은 역동적으로 엮여 있지요. 즉 요한이 말하는 기름 부음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속 사역을, 특히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과 대속적 죽으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윤리적 스승일 뿐 그분의 십자가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얼핏 보면 그들은 우리 가까이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가짜 신앙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흔한 말로 위조 지폐를 분별해 내려면 진짜 지폐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듯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힘써 가르치고 배워야 하겠지요.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가볍게 전하고 듣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씩 적어가며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2021년에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려운 이웃이 미소 짓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르신의 말씀처럼 눈물 한 방울이 절실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눈물은 외면하고 웃음만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다시금 말씀 앞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절로 나는 눈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감사와 회복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눈물이 내 이웃에게 힘과 용기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눈물이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내 이웃을 보지 못하고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가운데에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는 오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눈물로 선포하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지어다라고 눈물과 함께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눈물로 선포하며 세상 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가슴에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눈물로 선포할 때에 길을 활짝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선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